무엇이 보이느냐? 마가복음 18번째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교통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보리떡 잔치, 그 물고기 2마리 잔치를 아주 베푸셨죠. 그렇게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다. 그렇게 아주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잔치가 있었지만 고향에 돌아와서는 고향에서는 그 배척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가 육체대로 이렇게 보니까 저 식구들을 다 아는데 바로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하는 아주 자기들이 알기를 목수를 아주 요즘은 건축가 뭐 집 짓고 하는 게 기술이 상당히 알아주지만 옛날에는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목수라고 하면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기를 뭐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힐난하면서 묻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묻는 게 아니라 아주 비난하면서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뭐 대단한 게 있으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정말 예수님이 그냥 보리떡으로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사람으로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좋은 표적,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적을 그것보다도 좀 더 좋은 것을 한번 내놔봐라. 그냥 500이어 정도 가지고는 한 끼 때우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죠. 예. 그런데 늘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경이 이제 나오는데 소경이 이제 눈을 뜨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소경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니까 무엇이 좀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경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이 걸어가는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안수를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또 물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목하고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모든 사물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경에게 한 번 안수하시고 2번 안수하시고 처음에 안수할 때는 어른어른하게 보였는데 2번째 안수했을 때는 확실하게 보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 대답이 당신을 뭐 이렇게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면은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없고 할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한 분이 계시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다 소경이라는 거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것 같이. 근데 그 분이 오셨지만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 어둠이라는 거죠.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눈이 밝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소경인 거예요. 그 나의 노선이 아담의 노선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노선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노선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빛이 될 것이고, 또 아담의 노선 안에 있으면 아담이 빛이 될 것인데, 아담의 노선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빛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노선을 볼 때에 그냥 맹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구속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원위치를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가 아담으로서는 완전히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나 이것이 참 사람의 말씀이고 바로 진실 자체인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넌 너무 두렵다. 왜 그렇게 두려운가 했더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워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은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이르게 되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너무나 그 자리가 인생의 참 진실의 자리고 그 자리를 보니까 저 십자가 뒤에 바로 십자가가 바로 지성소의 휴장과 같아가지고 그 휴장과 같아서 이 십자가의 자리가 완전히 그 나의 자리로 딱 보여지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거기에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가지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그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그 비밀이 보였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이고 우리가 그 어른어른하게 보였던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이게 그 이름이 만나의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모르는 거지. 근데 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없으면 죽는 거죠.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이고 영원히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대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인 바로 그 언약궤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이 딱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정말 이제 소경이 눈을 떠서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영원히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영원히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못 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아주 신문하면서 묻기를, 네가 그 찬송받을 때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담한 말입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볼 것이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건 사형을 안 당하고는 베길 수 없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들으니까 너무나 참담한 말인 거라. 이 사람이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데 시골 청년인데 이게 그 지금 대제사장도 하지 못할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볼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참남한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형할 조건이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왔는데 이 시시한 시골 청년으로 왔는데 아무리 봐도 보리떡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거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자기가 시인하며 대답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리 그 모습을 봐도 저건 아닌데 예. 그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저렇게 뭐 힘없는 말씀을 하시는 저 사람은 아닌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을 보게 되니까 와,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생을 뭐 역사적으로 있는 모든 인생, 앞으로 올 모든 인생, 그 지금 있는 모든 인생을 다 이 한 사람 안에 포함시키는 놀라운 바로 위치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그 사람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폭로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폭로 안에 노출되고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나는 뭔가 그래도 뭐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벌거벗은 수치가 있고 나는 이제 아주 건강도 약하고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뭐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뭐 말도 잘못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뭔가 잘 되는 거 있었으면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것도 낫고 저것도 낫고 뭐도 낫다 하는 이런 우월감 속에서 있고 열등감 속에 있고 이런 속에서 자기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업앤다운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수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안에서 딱 발견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인생의 자리 그 인생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성경 안에 모든 기록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 사람 안에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그 꽃이 있는데 어찌 벌이 찾아오지 않겠으며 꽃이 있는데 어떻게 나비가 찾아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확실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연합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바로 저 사람이 나다 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이죠. 네,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자의 영광을 본다는 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안에서 인자의 영광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우리 눈에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그렇게 우리 눈이 그렇게 떠지면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좀 보이느냐 하는 이 말이 이 일반 그 종교 안에서는 없는 말이죠. 종교 안에서는 그냥 가르침이 있을 뿐이고 배움이 있고 교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의식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주 세미해서 아주 세미해가지고 시끄러운 데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 나와 있듯이 그 정말 뭐 이렇게 내성도 지나가고 병력도 지나가고 아주 뭐 바람도 지나가고 거센 바람도 지나가고 뭐 다 그 시끄러운 것들이 그 크고 강한 것들이 지나가는데 그 모든 그건 것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세미한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린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불꽃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그 의미 없는 것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으로 세미하게 들린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표현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린다는 거죠. 세미한 만큼 자세하고 은밀하고 사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이것은 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사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는 늘 그 안수를 받고 있는 거죠. 안수는 십자가에서 받는 것입니다. 안수는 십자가에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안수를 또 이렇게 받고 그 삶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어디서 보겠습니까? 물론 내 안에서도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싹을 보게 되는 것이고 줄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저 형제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저 자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근원의 샘물이 있고 근원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근원의 생명이 나타나 있는 그 보증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증인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내 자신이 거기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생명의 지체로 형제들이 보이고 자매들이 보이고 전부 다 형제요 자매로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지체로 보이니까 한 몸이죠. 한 몸. 우리가 어떤 뭐 누가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한 사람도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전부 다 저 사람과 이 사람은 상극이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잘 맞아. 그렇게 해도 상극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장 6보도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는 것이죠.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는데 상극은 왜 원수냐? 그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자라게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 물과 불은 상극이죠. 그렇지만은 그 물과 불이 상극이지만은 그 물이 부족해도 몸은 안 되고 그 몸에 화기가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몸이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되면은 죽게 되겠죠. 몸에는 화기도 있어야 되고 수기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극이지만은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도 필요치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것도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은 교회 생활밖에 없다. 예. 혼자 어떻게 알겠어요? 혼자 산에 들어앉아 가지고 생각 속에 앉아 가지고 미국 갔다가 독일 갔다가 뭐 제자리에 머물렀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지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하는 것은 결국 변화산에서의 같이 변화산처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하는 예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남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 안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고 엘리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법칙이 하나 발견될 때 그 법칙 안에는 옛날 법칙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옛날 법칙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딱 우리 앞에 열매로 있는데 그 열매 안에 보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완전한 한 인격으로 완전히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나라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그냥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생겼어요. 보니까 지금은 교회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오신 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 교회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요 예? 본체의 형상이다 하는 그것이 이제는 단체적 인격으로 나타나니까 이제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나라가 생기니까 이 영광이 너무너무 아주 우리 빛이 정말 광촉이 아주 밝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하는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 말은 정말 우리 교회만이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면 전부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혼자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요, 대우를 잘 못 받아. 딱 앉아있으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느 형제야, 형제가, 덕호 형제가, 처음 오는 쇄신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발로 온 사람, 이 사람들 아무도 안 와주기 때문에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이상하다. 처음 오면 다 이렇게 막 반겨주고 이래 하는데,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 자기 발로 온 사람은 교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제 덕호 형제를, 쇄신자, 맞는 담당하는 형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마치 그물코가 엮여지듯이 엮여 있다는 것이죠. 엮여 있고. 제가 정말 이렇게 조직이 아니고, 정말 어떤 형식이 아닌 이런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조직과 생명의 형식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차 있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참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인용하고 싶은 것이 룻기에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룻이 룻과 오르바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말론과 기론인가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두 자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 너희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그 내침을 받아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희망이 끊어졌으니까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곧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죠. 예, 그 질문인데 이 그 두 자부가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지만 계속 그렇게 권하니까 오르반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룻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어머님 이제 다시는 나더러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거기서 머무는 곳에 머물 것이고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장사될 것이고 그렇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어머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한 사람의 피조물로, 그리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보아스한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마리아는 당신 앞에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인생의 위치더라고요. 정말 오늘 그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나는 지어진 피조물이고 나는 당신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